할렐루야.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시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 그래서 아동부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또 지난 토요일 본문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또 이제 사자굴 이야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 다니엘서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너무 어렵다. 이 내용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막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본문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이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은 이 WBC라는 그 주석에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맡아서 쓰신 분이셨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이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 그러니까 BC 6세기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쓴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 교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뒤에 헬라 시대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위협했던 안티오쿠스 4세 때 쓰여진 것이다. 그런 배경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시대든 헬라 시대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바벨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가 저희 교수님 주장처럼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바벨론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 시대에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500년 전, 600년 전 이미 역사 속으로 한참 전에 사라져버린 바벨론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경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이 바벨론의 이야기에 대해, 이 메시지에 대해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히 무너져버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미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을 통해 심판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만해지죠.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읽어드리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래서 12달이 지나도록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자세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 왕궁 지붕이나 거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년 전만 해도 이 바벨론 자체가 이 성경 속에다 나오는 그런 전설적인 나라다,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궁궐터가 그 유적이 발견되고 이제 복원이 되어가지고 이라크에 가면 바벨론 궁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 사담 후세인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지만 지금도 뭐 인터넷 영상과 사진으로만 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 시절의 이 바벨론 궁전은 얼마나 더 화려했겠습니까?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며 바벨론 성읍을 내려다보며 스스로 막 감탄하는 거죠. 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다 이러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다가 7대란 어떤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을 동물처럼 지내게 되고, 그 후에야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겸손해지죠. 마치 그동안 무지함으로 감고 있던 영적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는 것. 오늘 그런 내용으로, 그런 찬양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붙들겠습니까? 먼저는 지금 이 바벨론 왕 이야기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것이 정말 바벨론과도 같은 그런 세상에서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할 것은 이러한 바벨론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다시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아유 저런 교만한 인간이 있나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죄된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 뭔가 잘 되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높은 곳에 서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마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그렇게 막 기고만장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인물은 바벨론 왕만이 아니죠. 또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다윗 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이제 자신은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전쟁에도 안 나가고 한강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순간 방심하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죠. 형통하고 평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으로만 살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면 12장 16절부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12장 19절을 읽어드리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의 세계에 대해 무지한 그러한 모습. 그런데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육의 존재만이 아닌데 육의 존재로만 사는 자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꾸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게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제서야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7대라는 이 기간 고생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문제가 없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세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 가지 더 결단은 바벨론 왕과 같은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회개하자는 거죠. 성경에 보여주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영적 능력을 가진 자이죠. 그야말로 비저너리, 꿈을 꾸는 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꿈이 주어지는 자.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회개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도,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잘 알면서도,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도 1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자만하면서 바벨론 왕궁 지붕이나 걸으면서 자천하고 있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 7대라는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후에야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내용이 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33절부터 보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어쩌다가 이 온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런 비참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7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떤 자입니까? 결코 돌이키지 않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때를 지나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37절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말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로 이 교만했던 바벨론 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정말 우리의 완고함과 죄성은, 우리의 죄의 습관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시고 사랑의 매를 들어야 그제서야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단은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회개의 능력을 미리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의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그 특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 우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부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이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갖게 되는 그런 우상들이 있죠. 성공의 우상이 있고 인정의 우상이 있고 그리고 통제, 컨트롤의 우상이 있습니다. 30절도 보면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을 이룬 것이다. 그냥 성공의 우상이 있죠. 사람들에게 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정의 우상이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어떤 그런 통제의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의 위엄과 영광을 받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 내가 하나도 내 몸조차도 젖은 이슬의 소처럼 풀이나 뜯어야 하면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의 능력으로 바벨 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 나는 사람들에게 위엄과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딸로 사는 자이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 컨트롤할 수 없고
진짜 이 우주까지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고백,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이제 여름, 지금도 계속해서 무덥지만 무더운 여름도 가고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주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뜨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며 더욱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정말 다니엘의 시대만이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의 주님이 컬처 가운데 도취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회개의 능력을 날마다 살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